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은 그리스 섬들로부터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지대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그들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으로 자주 침범해 왔습니다. 마치 섬나라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해안에 상륙해서 해안 지역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중앙 산지를 향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진을 치고 대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차 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약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놓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병이 왔는가? 어찌하여 나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why, 왜를 묻게 되지만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what,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라는 원인을 묻는 것에서 무엇을 이라는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이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적으로 질문이 바뀌었다면 그때부터 그 고난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질문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원인은 누구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든 비신앙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란 원인을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적을 묻는 것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사라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숙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어찌하여라고 질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대신에 언약궤를 옮겨와서 전투에서 승리하자는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발력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지금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술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 하는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지극정성이어도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우린 그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더 신랄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고 임기응변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상숭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타결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패배가 왔는가 생각을 한 다음에 깊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의 첫 단추를 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만을 구하다 보니 실로에서 법궤를 이동해 왔고 그것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맡았습니다.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과거 30여 년 전부터 성막에서 갈고리를 가지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훔치던 자들이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아직 번제로 드리지 않았는데도 생고기째 강탈해 간 자들입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윤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 그 담당자들인 그들과 야합하고 힘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르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신속함만을 위해 이런 야합을 하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전설이 중동에서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믿음의 과정이 없이 갖다 놓는 법궤는 한낱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가령 교회 건물만 번듯하면 부흥한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가 네온 사인을 반짝거리며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만 높이 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말은 98세의 육체의 어두운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긴박한 순간에 성소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비대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엘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놀라 의자에서 넘어짐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고 나서 바로 그때 임신을 했던 비느하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라는 비보와 함께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아들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법궤를 영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가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갑옷은 영광이란 뜻이고 앞에 이는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고 법궤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1장부터 모든 내용을 연결하며 이 일의 원인은 법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바르게 지도하지 않은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한 시대의 사람들, 한 가족, 그리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초래하는지를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한 사람의 잘 준비됨으로 이제 어떠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를 또 사무엘서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잘 준비됨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비스바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바르게 지도한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안에서 한나란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또 보게 될 다윗이란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깨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나의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갈 때 한나라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바뀌는 것처럼,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나와 내 가족과 이 사회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네온사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점점점 스며들어서 참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